반갑습니다. 청년사역연구소를 섬기고 삼봉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가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십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초대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음성을 정말 듣고 있는지 진단하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2살에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노동 하는 창고 속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 가슴 속에 조용히 침묵 속에서 감동 감화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22살에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성경을 펼쳐 들고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별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를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저는 굉장히 고민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가 되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 외모도 합당하지 않고 저는 실력도 없고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계속 나열하고 있었을 때 세미하게 성령의 감동 감화로 계속해서 들려지는 음성이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믿으라 였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미치도록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읽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학교 때는 1년에 최소한 2번씩은 계속 성경을 읽었고요. 군 생활을 하면서도 신약 10독, 구약 7독을 할 정도로 시간 남만 하면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도 1년에 4독씩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학기 중에 1독을 하고요, 방학 중에 1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읽는 바로 이 성경 읽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22살에 막노동했던 청년이 성경을 읽으면서 대학을 준비하고 23살에 대학을 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끊임없이 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해 갔습니다. 저는 특별히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계속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귓가로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음성이 아니라 라디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실망해서 끊임없이 다시 새롭게 도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등록금을 다 모으게 된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게 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믿으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하고 동일한 음성이었습니다. 감동, 감화가 제게 임했는데 그것은 네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등록금을 네가 섬기는 보육원에 전부 흘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모은 등록금을 전부 다 보육원으로 흘려보내고 난다라면 제게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기에 등록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아니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음성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사단의 음성이 있고 자아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죽이게 됩니다. 파괴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단의 음성을 계속 따라가면 그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아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주로 욕구, 욕망, 욕심의 소리입니다. 이 욕구, 욕망, 욕심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현대에는 누구나 이 세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 자아의 음성.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자,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 음성을 들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섬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욕구, 욕망, 욕심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같은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습니다. 일주일을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등록금 번 돈 삥 뜯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닐 거야.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기도하다가 이렇게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점점 세게 외쳤죠. 근데 이상하죠? 그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이 제 안에서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저는 그때 중대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 음성 앞에 순종해서 제가 본 등록금을 다 흘려보낸다라면 저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가느냐. 근데 문제는 제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 등록금을 3군데 보육원으로 흘려보내고 또 미랄 장애우를 섬기는 학교 동아리에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등록금이 전부 다 흘려보내고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등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때 믿음이 좋은 분들은 등록을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등록하게 하셔야 정상 아닌가. 내가 너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실수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저의 결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어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신학대학은요, 추가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추가 등록 기간을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저희 교회
존경하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상갑 형제, 혹시 등록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그런 질문을 제게 했을 때 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니요,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형제가 떠올랐고 형제에게 대학 등록금 한 번은 꼭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등록금 전액과 또한 책값까지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늘 기억합니다. 그때 등록금을 지원해 주신 김용경 장로님을 잊지 못하고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시대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지는가? 여러분, 귓가로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귓가로 들린다는 사람들,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사기꾼이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귓가에 들리기보다는요, 보편적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임하기 때문에 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적어도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충격인가요? 충격 받으셔야 돼요. 근데 충격만 받으시는 데서 끝나면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충격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실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1차적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많이 하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나이만큼. 갑자기 의욕이 갑자기 느려지죠. 갑자기 막 회개가 되는 분이 있고 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있으시죠? 예, 제가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을 나이만큼 읽을 수 없다라면 신약만큼이라도 나이만큼 읽자라고 결심하셔야 돼요. 적어도 지나간 과거는 다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에 1독씩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실험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성령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전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환경이죠. 환경,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요, 주로 자기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하듯 살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바뀔 수 있는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바꾸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환경 어쩔 수 없어요.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듯 일하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니까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억울하게 그 집 아주마에 의해서 성추행, 성폭행, 미수범으로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듯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바꾸고 바꿀 수 없다라면 죽게 하듯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피적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가정총무로 노예로 있을 때 경제학, 경영학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왕이 감옥에 있을 때는요, 정치학, 국제정치학을 저는 그곳에서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학교죠. 광야대학이죠. 아무리 명문대에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 그것이 훨씬 탁월하고 뛰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셉과 같은 정말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늘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교회가 위험하게 된 것,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무기력하고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많아요. 국회의원도, 장관도, 총리도,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기독교인이 많았죠.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민족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 붙들고 그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명문대 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전문대 가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명문대 가도 성경의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름이 더럽힘 당하시고요. 내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현장에서 실험해 간다라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부명예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추락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개념을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돼요. 복의 개념을 나 자신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복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런 표현 없거든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형통을 무조건적으로 세상적인 성공과 연결하지 마세요. 진정한 성공은 다시 말하지만 성경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입니까? 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건 궤도 이탈했다라면 여러분 속히 정상 궤도로 돌아오셔야 돼요. 궤도 재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한국교회에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 자체가 희망이기 때문이죠. 자, 다시 여기서 하나들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복된 존재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의 본토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말할 때는 사실 기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블레싱,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원으로 들어가면 피로 봉헌되어진 존재, 브리더, 피 흘리다, 이것이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점점 내가 머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는 인생, 내 삶에 손해보는 것이 있고 내 삶에 희생하는 것이 있고 내 삶에 섬김이 있고.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인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복 있는 개념을 바꾸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특별히 이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육원 섬김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네가 추상적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성경을 묵상하다가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내가 보육원을 가서 섬겨야겠다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보육원을 찾아가서 섬겼습니다. 처음부터 뭐 크고 거창한 섬긴 것 아닙니다. 처음에 갔을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사슴 꼴을 베다가 먹이는 일을 했어요. 조금 지나니까요, 보육원에서 화장실 청소를 부탁해서 화장실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요, 도서관을 청소해 달라고 해서 도서관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니까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상담을 하는 일을 하기도 했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건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동기들, 후배들을 계속해서 초대해서 같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사랑이라는 동아리를 지어서 김상복 교수님을 모시고,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그 동아리를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섬김을 이어가기 시작했고요. 이제 올해 벌써 섬긴 지 30년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서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동아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섬김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함께 해외 여러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연결해서 해외 아이들을 섬기기도 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 섬김의 혜택을 받기도 했죠. 단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어떤 신비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 삶의 현실적인 차원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삶을 변화시키기까지 실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오늘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기억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정리합니다. 음성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 사람, 자기, 자아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보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들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 읽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이 감동 감화 교통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세 번째,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분들의 신앙적인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죠. 네 번째, 상황, 환경이라는 표지판이라고 했죠. 요셉처럼 내가 바꿀 수 없으면 그냥 모든 순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면 어느 순간에 지나가고 보면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신비적인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싱, 복이 돼야 되겠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의 방향을 추구하면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복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여러분, 블레싱의 어원, 브리더, 피 흘리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대 축복의 통로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혼돈, 혼란, 혼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사단의 소리나 자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성경을 기록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